오늘은 요한계시록 특강 13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단 아래의 혼들과 적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10절 보십시오. 계시록 6장 9절 10절.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더라. 다섯째 봉인이 떼어진 뒤 요한은 이 땅에 퍼부어지는 또 다른 재앙을 본 것이 아니라 특이하게도 죽임당한 혼들을 보게 됩니다. 제단 아래에 있는 죽임당한 혼들은 거기 말씀이 있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들은 대환란 기간에 죽임당한 순교자들의 혼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666표를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또는 잡혀서 적그리스도의 제단의 희생제물이 된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단은 예루살렘에 있는 장차 완공될 유대인 제3성전의 그 제단이 되겠습니다. 대환란의 후 3년 반에 들어서 적그리스도는 완공된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말씀이죠.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거지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제단 아래에 혼들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경배의식에 불려나와 죽임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경배의식은 가톨릭의 미사 형태로 드려질 것인데요. 식인의식과 실제 사람의 피를 마시며 음행이 예배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시편 14편 4절인데요.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지식이 없느냐. 그들이 빵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주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빵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는 표현이 있죠. 바로 장차 대환란에 있게 될 식인의식, 가톨릭의 미사 형태를 갖춘 예배에서 식인의식이 벌어질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배는 입맞춤의 형태가 될 것이고요. 또 666표를 거부한 사람들은 제단에서 목이 베이는 참수형을 당할 것입니다. 희생제물로 쓰이는 제물들은 모두 목을 베어서 바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장 8절이죠.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그 조각들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가지런히 놓으려니와. 그렇죠? 제물들을 목을 베서 해체해서 제단 위에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신제사를 지내고 피를 마시는 것은 마귀들의 제사 의식인 것이죠. 시편 106편 37절 38절인데요. 참으로 그들이 자기 아들 딸들을 마귀들에게 희생물로 바쳤으며 무죄한 피 곧 자기 아들 딸들의 피를 흘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그들을 희생물로 드려 그 땅을 피로 더럽혔도다. 희생제물의 피를 마시는 것은 소돔의 풍습이었습니다. 신명기 32장 32절 33절인데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니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포도니 그들의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니라. 성경은 피를 금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든 구약 시대든 피를 금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마귀의 제사 의식에서는 이렇게 생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에 에루살렘 성전 제단에서 이와 같은 희생제가 드려지기에 대환란 때 에루살렘이 소돔으로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8절인데요.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 하며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네. 자금의 카톨릭은 미사의식에서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주 식인의식을 벌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본문은 순교자들을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 우리의 형상이 나오죠. 한 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영은 성령님이시고 혼은 성부 하나님, 몸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면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영혼 육으로 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영의 영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도, 경배, 믿음, 소망 등이 그것입니다. 혼의 영역은 상상력, 기억력, 이성, 애정 등이 바로 혼의 영역이죠. 몸 즉 육의 영역은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입니다. 인간이 죽게 되면 육신은 땅에 묻혀 썩게 되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혼은 불멸의 몸의 형태, 바딜리 쉐이프이기 때문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전도서 3장 20절 21절인데요.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 그렇죠?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인데요.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렇죠? 혼은 불멸의 몸의 형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육신은 땅에 묻혀서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혼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혼은 불멸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간 것은 부자의 혼이 간 것입니다. 혼이 지옥에 간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22절 24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22절 24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품은 바로 지하 세계에 있는 낙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낙원이 있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낙원이 있고 바닥 없는 깊은 구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자, 부자가 지옥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옥에 간 것이 그의 몸이었다면 그의 몸은 불타서 잿더미로 변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살아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 불꽃 가운데 있는 부자는 눈도 있고 혀도 있고 고통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은 모든 감각기관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바딜리 쉐이프, 몸의 형태와 같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의 형태와 같은 것이 혼인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육신에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성령님께서 육신에 붙은 혼을 육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죠.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적 할례 또는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 말씀이 있죠.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정확하죠? 구원받기 전에는 혼이 몸에 붙어 있다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바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죄된 육신의 몸에서 혼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혼은 육신에 붙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자, 혼은 인간의 정서적인 것들이 존재하는 곳으로서 육신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invisible type of ghost 이렇게 표현하죠. invisible type of ghost.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안에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영, the Holy Ghost라고 불리십니다. 그렇죠? 이 몸의 형태를 가진 혼적인 몸, 더 soulish body는 보이지 않는 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몸의 형태를 가진 혼은 사람이 죽을 때 육신을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혼은 셋째 하늘 하나님 곁으로 가고 구원받지 않은 혼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8절인데요.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베논이라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베냐민이라 하였더라. 이 장면은 이제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인 라헬이 죽을 때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한다라고 표현하죠. 바울 사도 역시 같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인데요.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나의 떠날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는 이제 바울의 혼이 떠날 때가 가까웠다는 뜻이죠. 빌립보서 1장 23절인데요. 이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렇죠? 바울 사도는 이제 셋째 하늘에 갔다 왔기 때문에 빨리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더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상에 남아서 성도들을 더 굳건히 해야 되는, 믿음을 더 굳건히 해야 되는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자신의 심정을 피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내부에는 몸을 본뜬 듯한 눈에 보이지 않는 혼의 몸, soulish body가 있고 이 혼은 이 혼 안에는 그 아담에게서 유래한 죽은 영인 사람의 영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숨을 불어넣기까지는 그 영에는 생명이 없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영,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영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로 몸에 붙어있던 혼이 분리되는 것이고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죽었던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영이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면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10절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계시록 6장 10절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자, 이들 순교자의 피에 대한 원수 갚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모두 퍼부어지고 주님의 지상 재림하실 때 완전히 이루기 될 것입니다. 그때 완성이 되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43절 오 너희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분께서 자신의 종들의 피를 복수하사 자신의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자신의 땅과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로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죠? 원수 갚는 것은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자, 6장 11절 보십시오. 6장 11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아직도 더 희생되어져야 할 순교자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인신제물로 드려지는 사람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666표를 거부하다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혼들이 흰 예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은 몸의 형태를 가진 존재이고 흰 옷을 입으면 마치 이제 유령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렇겠죠? 캐스퍼, 뭐 아기 유령 캐스퍼, 뭐 이런 그런 어떤 영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모양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들은 이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해야 됩니다. 부활해야 되고 부활해서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환란 때 죽임당한 혼들은 과연 언제 부활하느냐는 것이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이제 그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 계시록 11장 보면 이제 두 증인이 나오는데요. 모세와 엘리야죠. 모세와 엘리야가 죽임을 당한 다음에 부활해서 휴거될 때 같이 그때 같이 부활해서 휴거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이제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 이제 12절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1장 7절에 12절.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니 그들의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라.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서 나온 자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그렇죠? 그래서 두 증인이 휴거될 때 순교한 성도들도 같이 휴거될 것이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견해고,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다른 견해는 이제 계시록 6장 11절에 근거한 것이죠. 계시록 6장 11절 보십시오.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자, 그렇다면 이 시점은 이제 대환란 끝 무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순교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금 더 안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땅의 수확물을 수확하시는 때가 있어요. 이삭죽기라고 하는데요. 그때 휴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14장 14, 16절이 바로 이제 그
주님께서 땅의 수확물을 수확하시는 장면입니다.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의 머리 위에는 금관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주의 낫을 휘둘러 수확하소서. 땅의 수확물이 익어 주께서 수확하실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의 낫을 땅 위에 휘두르사 땅을 수확하시니라. 네, 그렇죠. 자, 이 두 가지 견해에도 또 이제 한 가지 견해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 계시록 12장 보면 그 사내 아이가 이제 휴거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내 아이는 이제 우리는 14만 4천 명이다.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왕국 복음을 전하게 한 유대인 14만 4천 명을 이제 사내 아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들이 휴거될 때, 사내 아이가 휴거될 때 그때 같이 휴거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휴거가 여러 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계시록에 나오는 휴거는 여러 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그런 견해들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순교당한 성도들이 부활해서 유대인 14만 4천 명과 함께 있는 장면이 계시록 15장에 묘사되어 있죠. 자, 계시록 1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 3절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 3절.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휴거가 환란 후 휴거는 여러 번 있을 것이다. 그런 견해. 또 다른 견해는 이제 그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가 휴거될 때 그때 함께 휴거될 것이다.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휴거가 여러 번 있게 된다면 이제 그 세 번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14만 4천 명과 또 이제 순교당한 성도들의 휴거. 그러면 이제 사내 아이가 되겠죠. 사내 아이 휴거될 때 사내 아이가 14만 4천 명이니까요. 그때 같이 휴거가 되고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의 휴거, 그 다음에 아까 땅의 수확물을 수확하시는 때 이삭 죽기죠. 그때 또 휴거 세 번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환란 때 휴거 시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또 그 휴거되는 장면을 각각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휴거가 여러 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시록 15장 2절 보면 이제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 이긴 자들이죠. 이제 순교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이제 그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 14만 4천 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활해서 휴거된 그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고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통치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이죠.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 그렇죠? 예.
자, 계시록 6장 12, 14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 14절.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그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매. 예. 자,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환란이 끝나기 앞서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해, 달, 별 등의 천체들과 자연의 이상 현상이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은 주님께서 초림 때 이미 경고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 25절인데요. 그러나 그날들에 그 환란 뒤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누가복음 21장 25, 26절에서도 또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고 땅에는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으며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으리로다. 땅에 임하는 그 일들을 내다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기진하게 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예. 지금도 이제 그 지진이라든가 재해 같은 것들이 있게 되면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 것인데요. 그때는 이제 대환란 때는 더욱 더 그것들이 이제 극심해질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기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제 무서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도 요엘서를 인용해서 주님의 재림 전에 있을 무서운 일들을 말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인데요. 사도행전 2장 20절.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자,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 구절을 인용한 이유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라는 그런 권면에서 요엘서를 인용한 것이죠. 자, 12절 다시 보십시오. 계시록 6장 12절. 큰 지진이 나며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자, 해가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된다는 것이죠. 해가 이렇게 검붉은 또 밝은 태양빛이 아니라 검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이제 그 태양이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완전히 흑점으로 뒤덮이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달이 피같이 된다. 달이 피같이 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 여섯째 봉인은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점에 떼어지기 때문에 재림의 징조가 하늘과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해는 그 기능을 상실해서 흑점으로 뒤덮이고 달은 핏빛으로 변해서 괴기스러운 현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지진의 강도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지진들이 지구 전체와 지각판을 뒤흔들고 산을 옮기고 무너뜨리며 섬도 사라지게 할 정도로 그렇게 큰 지진들, 강력한 지진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5절입니다. 그 천사가 향로를 취하고 그것을 제단의 불로 가득 채워 땅에 내던지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나더라. 계시록 6장 12절의 지진과 동일한 지진이 계시록 16장 18절에 일어나는 지진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가운데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이 지구를 강타하는 것이죠. 계시록 16장 18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사람들이 땅 위에 있는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지금 7.0 이 정도만 돼도 땅이 엄청나게 뒤집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 이상의 9.0 이 정도 10.0까지 가까운 그런 지진들이 일어나게 되면 완전히 섬이 사라지죠. 또 산도 사라집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계시록 6장 13절.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자, 이 구절은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실제 하늘의 별들이 지구에 떨어지게 된다면 땅에 부딪혀서 대폭발로 지구는 없어질 것이기에 이 별들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룹은 실제 행성들이 지구에 부딪혀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운석들을 비롯한 우주의 부유물들이 지구로 땅에 떨어진다. 지구로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운석의 크기에 따라 그 타격 정도가 다를 것이지만 그러나 그 위력은 핵폭탄에 버금가는 그런 위력일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과거 그 공룡 시대를 멸망시킨 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들 때문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반면에 영적인 해석은 계시록 1장 20절에서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요라는 표현대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들을 뭐로 해석해야 된다? 천사들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 2절에서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이 천사임을 밝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계시록 9장 1, 2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에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대기가 그 구덩이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지며. 그렇죠? 별이 천사임을 알 수 있죠.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를 받은 천사가 바로 이제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별이 의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13장 25절에서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의 권능들이라고 하면 에베소 6장 12절에 영적인 사악한 존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저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들은 그분의 별을 보고 찾아왔노라 이렇게 말했죠. 그분의 별을 보고 찾아왔노라. 주 예수님은 주의 천사로 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는 별이다라는 등식이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 2절인데요. 이제 헤로드 왕 시대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계시록 22장 16절에서 주님은 빛나는 새벽별로 불리십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 욥기 38장 7절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단적으로 새벽별들이다 이렇게 불리는 것이죠. 욥기 38장 7절. 어느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계시록 6장 13절에서 표현되듯이 외부의 강한 힘에 의해서 설익은 무화과 열매가 떨어지듯이 대환란 때 천사들의 3분의 1이 마귀에 의해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귀 편에 선 타락한 천사들인 것이죠. 다니엘서 8장 10절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얼마를 땅에 내던지며 그것들을 짓밟더라. 계시록 12장 4절. 그의 꼬리가, 그의 꼬리는 이제 그 사탄 붉은 용이죠.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그렇죠? 그 실제 별들이 지구와 부딪히게 되면 지구가 완전히 대폭발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맞는 것이죠. 사탄 편에 섰던 천사들이 지구로 내려오는 장면이 바로 계시록 12장 4절입니다.
과거 창세기 6장에서 천사들이 지구에 내려왔던 일이 대환란 때 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13절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자금의 그 과학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설명하기가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4절을 보면 영적인 해석이 좀 더 힘을 얻게 합니다. 이사야서 34장 4절, 또 하늘의 군대는 해체되고 하늘들은 두루마리같이 함께 말리리니 곧 하늘들의 온 군대가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리라. 그렇죠? 하늘들의 온 군대라고 하면 타락한 천사들이 거느린 그런 그들의 군대가 될 것이에요. 그들의 군대가 이제 어떤 형태의 군대일지는 모르지만 이제 작금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 UFO 현상들, UFO와 이제 그 외계인들, 그런 형태가 이제 그 타락한 천사들의 군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들이 포도잎처럼 무화과 나무처럼 떨어지는 것을 이제 행성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영적인 해석이 문자적 해석보다 더 설득력이 있게 만드는 구절들입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은 13절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6장 14절로 가겠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그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매.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는 것은 하늘들을 펼쳐서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시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장면이죠. 자, 이것은 이제 작금의 세 개의 하늘이 없어지고 엄청난 변화, 그야말로 두려움과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그런 엄청난 변화가 우주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이요. 이사야서 42장 5절. 하늘들을 창조하여 펼쳤다고 말씀하시죠. 땅과 땅에서 나오는 것을 펴며 땅 위의 백성에게 숨을 주고 그 안에서 걷는 자들에게 영을 주는 하나님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세상에 여러 그 과학적인 이론들이 있죠. 빅뱅 이론이라든가 별 희한한 이론들을 과학자들이 얘기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펼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48장 13절입니다. 내 손이 또한 땅의 기초를 놓았고 내 오른손이 하늘들을 쟀나니 내가 하늘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함께 일어서느니라. 시공간을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51장 6절에서도 너희는 하늘들을 향하여 눈을 들며 아래의 땅을 살펴보라. 하늘들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와 같이 주거니와 내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내 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들 복수로 말씀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 파란 하늘과 또 우주, 파란 하늘 그 밖에 있는 우주 두 가지만 생각하는데 또 셋째 하늘도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창조하신 것들을 거둬들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비롯한 모든 악한 세력들을 멸하시고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신 다음에 또 모든 것을 정화시킨 다음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이죠.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자, 거기 또 계속 보십시오. 14절. 모든 산과 섬도 그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매. 자, 이 말씀은 이제 지구의 물리적 지형에도 큰 격변이 있게 됨을 이제 뜻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산과 섬은 일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정지된 형태죠. 그런 특징을 가진 것이 산과 섬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움직이거나 옮겨지고 있다는 것은 지구의 지질학적 구조에 심각한 파괴와 변화가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5, 17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6장 15, 17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네. 그래서 15절은 이제 그 대환란 때 이 땅에 남아 있을 모든 자들을 총망라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모든 자들이 대환란의 재앙 앞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대환란 때 안전한 장소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디에 숨든 또 어디에 거하든 그들이 하늘의 천사들일지라도 차단해서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차라리 죽기를 원하고 있죠. 거기 16절 보면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이제 죽음을 구하여도 죽지 못한다라고 또 계시록에 말씀하시죠. 대환란에 들어간 것 자체,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비극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24장 21절인데요.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를 벌하시며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렇죠? 높은 자들의 군대, 이제 사탄의 군대가 되겠죠. 타락한 천사들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작금의 은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의를 전가받았고 모든 죄값을 그분의 피로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모든 환난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그에 따른 재앙을 받지 않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주님은 이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구원의 길을 세상에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주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죠. 대환란에 들어가면 더 이상의 자비는 없습니다. 대환란 때의 어린 양은 진노의 보좌에 앉으신 그 진노하시는 어린 양이신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대환란의 재앙들이 임하자 사람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성경 말씀이 사실이었다는 것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처형되셨던 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음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의 때를 놓친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지 못하였다는 사실과 앞으로 펼쳐질 환난에 대한 상상 때문에 까무러쳐 버리는 것이죠. 그 정도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666표를 받지 않고 견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에 들어가서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8장 20절이죠. 수확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끝났으나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도다.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지금 받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의 친인척,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구원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6절. 그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겠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렇죠. 실감이 안 나지만 환난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실감이 나게 되겠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지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자,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이 은혜 시대에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자, 계시록은 이제 마치 사복음서처럼 우리에게 환란을 4번에 걸쳐서 보여줍니다. 자, 어떤 환란이 있죠? 봉인 심판이 있죠? 계시록 6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7 나팔의 심판이 있습니다. 계시록 8장에서 11장에 걸쳐 있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통해 본 대환란이 있습니다. 계시록 12, 14장이고요. 그 다음에 7 금병의 심판으로 본 대환란이 있습니다. 계시록 15, 19장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이제 이것들이 이제 뭐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봉인 심판이 진행되다가 진행되는 중간에 이제 7 나팔의 심판이 있게 되고 또 적그리스도 활동이 또 동시에 있게 되고 또 이제 7 금병의 심판이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중간중간에 그 몇몇 그 삽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계시록 7장, 10장 같은 경우가 이제 삽입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삽입장들은 환란 중에 일어나는 특별한 일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록 7장, 10장으로 가면 그것이 삽입장이다.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특별한 일들을 예외적인 일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계속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